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중에 시편 13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36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은요, 다른 시편보다도 이 시인이 참 비슷한 말,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바로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읽어봤는데요, 이 시편 말씀 전체를 다 읽어보셔서 좋거든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될까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일단은 시인이 매 절마다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외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이 시인이요, 모든 절마다 거기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 이렇게 감사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 안 하죠. 맨날 놀고 또 쉬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 잘 먹는 아이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만 먹어라. 밥 좀 더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참고로 저는 자라면서 밥 좀 더 먹으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고요. 그만 먹으라고 얘기만 많이 듣고 자랐는데 잘 먹어서 그래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때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시편 136편의 시인의 이야기처럼 감사할 제목은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감사에 인색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인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하면은 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참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삶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일까요? 감사할 제목을 잘 못 찾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력이 약해져서 점점 책을 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보이니까 책을 안 봅니까? 보죠? 어떻게 해 보일까요? 돋보기를 껴야 돼요. 안경을 껴야 돼요. 돋보기를 끼면은 안 보이던 글자가 다시 잘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감사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난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난 맞는 옷이 없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거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에게는 갈아입을 만한 옷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하루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주셨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또 감사의 안경을 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본다면은 이처럼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9명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한 명, 이 사마리아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처럼 감사하는 것을,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을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합니다. 내가 뭘 받아야지. 저 사람에게 뭘 받아내야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 감사를 표현할 것이 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내 인생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감사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해안가에 가시면 모래사장이 있죠. 그 모래사장에서요, 손으로 모래사장을 이렇게 뒤지면서 쇠조각 같은 것들을 찾아보셨나요? 쉽게 쇠조각이나 철분 같은 걸 찾아봐서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 그런 쇠 가루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쇠 성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석을요, 그 위를 한번 쭉 훑고 지나가면은 이 자석에 붙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손을 가지고 모래사장에서 쇠가루를 찾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만져봐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쇠 성분들이 많이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석을 가지고 거기를 뒤져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제이 데니스 목사님과 같이 그 감사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곧 여러분 겨울이 돼요.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지죠. 그럼 집에서 난방을 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가스비가 많이 올라서 작년 겨울에 가스비가 많이 비쌌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가스비가 많이 비싸요. 근데 여러분, 그 추운 겨울 말고 여름이나 가을 또 따뜻한 봄에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따뜻해서 햇볕이 따스러워서 난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스를 떼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따스하게 데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중국에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면서 높은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 4,000m 되는 산을 올라가 봤는데 거기 올라가니까요, 뭐를 파냐면은 산소통을 팔아요. 숨쉬기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에프킬라 같이 그런 통에다가 산소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를 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산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꽤 비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돈 내시면서 숨을 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은 우리도 이제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지만 예전에는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거저 마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만 공기를 숨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숨쉬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바라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중에서요, 10명이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고요.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10명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진짜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때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나 작은 숫자만,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이 있었을 때만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되돌아보시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사실 이런 말씀은 올해만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매일마다 감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말씀으로 전해봤습니다. 특히 이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게 thank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기억하다라는 영어가 think예요. 이 think와 thanks가 원래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또 해요. 왜 그렇다고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기 때문에 제발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맞아요. 감사할 게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한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저 집사님의 삶은 감사할 게 많은 것 같고, 저 권사님의 삶은, 저 성도님의 삶은 감사할 게 많은데 내 인생은 감사의 제목을 못 찾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유달리 힘들고 고단함만 가득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한편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만큼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절을 진짜 감사의 절기로 또 감사의 예배로 드리기 원한다면은 잃어버린 우리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은, 이 사건은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이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인데, 그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들이 나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여수 순천 지역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소록도라는 곳도 우리가 가보았었는데요. 거기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섬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나병에 걸렸어도 약을 먹으면은 나병이 진행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약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렸으면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로이 삶을,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서 홀로 외로이 이 질병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은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을 또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성공하고 바라던,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과 소망하던 일이 내게 없어서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약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을 찾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본문 12절 13절에서 보시면은 이 10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오면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들릴 만큼 크게 간절히 외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이라는 병이요, 이 당시에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었다면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요, 다른 약으로, 다른 의사를 찾아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나병은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 질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 서서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볼 수 있고 바꾸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덜 찾죠. 찾아도 간절함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뭐라고 청할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칠까요? 귀찮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다음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칠까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제발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보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런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의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렇다면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인생 속에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건 없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는 이제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아들이 손동인, 손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서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외쳤지만 두 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아서 총살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장례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인데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소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두 아들이 살아서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두 아들이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감사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죠. 또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10명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구하였을 때 모두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즉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이끌어 준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이들이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지만 사실 이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은 정말로 그들이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약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험이 더 많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헛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 보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곁에 우리가 붙들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게 없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마치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1월 달 매주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